8장 10절로 20절까지를 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언약을 내가 너와 너의 자식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이에서 내가 어디로든 지시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방으로 돌아가게 하시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너의 그들보다 하나님이시오 너는 하나님이시오 이는 하늘의 영이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하였다. 이 성의 이름은 그리스도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시고.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우리는 빛된 주님 앞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빛을 발할 때 온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응답하라.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 같기도 한 것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줄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 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온 것만 갖고도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하신 건지 몰라요. 그죠? 우리 효도한 거죠. 그죠?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우리 효도하는 거 됐잖아요. 몸을 드리는 것부터 오기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사회 족장으로서의 최고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0절에 떠난다고 했어요. 어디 떠났냐? 브엘세바. 왜 떠났느냐? 고난이 많았죠. 그 형 에서가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받을 창작권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바다나랑 한 800km 정도 되는 빨리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나그네 같이 빈손으로 외롭고 쓸쓸한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외롭고 쓸쓸 때가 있지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고난과 외롭고 쓸쓸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전체 핵심을 오늘 류서주 원사님께서 기도로 다 풀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께서 그 한 가지 말씀으로 평정을 하신 말씀이 내 이 모든 것 더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마실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리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구원이다. 믿습니까? 그의 나라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과 오늘 영적인 핵심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 떠나는 야곱이에요. 떠나는 야곱. 형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났어요. 두 아들을 한날에 또 죽일 수 있냐. 그래서 리브가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해줘가지고 이제 28절 1절로 가가 축복해줘가지고 떠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이후 그 어머니는 야곱을 못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분주의가 불러낸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응답하라. 이것만 집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한 야곱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걸 말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삭은 축복하고 밧다나로 보내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노총각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의 사람까지는 한 800여 킬로니까 한 번 200여리도 넘네요. 엄청난 길이죠.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노숙하는 가운데서 이제 꿈을 꾼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뭘 꿨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꿈이에요. 근데 보니까 무슨 꿈을 꿨냐 보니까 사닥다리를 보였대, 그죠? 그 사닥다리는 우리가 길이 없는데 사닥다리 높은 데 올라갈 때도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사다리가 없으면 못 내려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통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유일한 통로. 예수님 아니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유일한 통로를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 읽어봤어요.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체험적인 신학을 하기 시작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중보율을 말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다. 단절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보니까 나를 본 적이 자기는 처음에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뻔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실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간다. 인간의 간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천세 역할을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입혀한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 탱글같이 된대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들, 이삭이 약속했던 것,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꿈 가운데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 네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무별같이 무별을 봐라. 네 별과 같이 내 후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장면이죠. 근데 보니까 동행하고 내가 너 함께하고 너를 안 떠날 것이고 너를 보여줄 거고 또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약속을 15절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풀으니까 613가지가 있죠.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됐다. 우리가 답할 때가 됐다는 거죠. 답이 없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야곱은 뭐였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벌써 감탄하고 감격을 했어요. 이 말은 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도망자의 신세에서 정말로 곤고한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곤고할 때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감격하고 감탄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을 감탄한 거예요. 정말 여기도 계시네. 감격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반응한 거잖아요.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무감각한 게 아니라 반응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응답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한 것에 대한 야곱이 반응한 것을 응답하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 오늘 말씀 지금 삼은 거예요.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더라. 깨달은 거죠. 감탄. 세 가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기로다. 감격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해주시면 감사가 넘쳐야 되고, 찬양이 넘쳐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니 감격이 있고, 내가 감탄하고,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2024년에는 우리는 보답하는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발돋움해야 될 때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는 무감각하면 영적으로는 못 가요. 그게 무슨 병이죠? 문득병이에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우리 영적인 문득병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아들을 주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구속사를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가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어떤 우리 질문에 우리는 응답이에요. 한 역사에 응답할 때가 왔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니까 시대적으로 그때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지금 시대나 비슷해요. 2000년 시대 전에도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응답 없는 심령은 무감각한 심령입니다. 찔르면 아프다고 하든지 좋으면 기쁘다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도 안 계세요. 그죠?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 하나도 안 계세요. 감사 찬양을 돌릴 때 오늘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을 표현하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래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감탄을 없다면 이거는 주님이 섭섭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할 때는 내가 응답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믿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 안 만나봤어요. 근데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구나. 진짜 여기서 그냥 길을 붓고 자기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조만가는 형편에 거기다 기름을 다 써준 것 같아. 근데 이제 거지같이 간 거지 이제. 다 쏟아놓고. 왜? 하나님을 만나서 반응을 한 거죠. 그때는 영적인 족장이 된 겁니다. 최고의 족장이 된 줄 믿습니다. 반응을 한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 말씀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죠. 반응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 밥 먹으면서 저 말씀에 반응한 것이 하나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60도 안 됐는데 눈이 어두워진다니 어른해가지고 내가 안경을 쓰면 나 목회 못합니다. 응? 어떻게 안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 어른을 한 거죠. 두 개가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눈을 흐리게 하는 건 다가 그랬어요. 그냥 끝. 지금까지 괜찮아요. 참 것도 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가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믿든지 선포하든지 싸우든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눈이 괜찮은 편이에요. 목사님들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민 목사님은 그렇게 그 연세에 작은 것이도 보느냐. 왜? 말씀에 응답을 주게 한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급 없이 하는 거라서 용서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에 응답한 야곱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야곱이 외롭고 쓸쓸한 고난의 현장에서 꿈을 통하여 실제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들을 체험으로 이제는 자기가 체득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이에요. 꿈에서 봤어. 꿈을 꿈이지 뭐. 꿈을 꿨대야. 누가 꿈을 꿨대야. 나도 뭐. 내가 지금 형한테 맞아 죽을 거냐 도망가는 파인데 뭐 꿈이 이런 게 있어. 해석하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꿈에 응답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뭐 확인해 주시는구나. 조보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 뭐 땅과 자손의 언약을 해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지켜준다고 그러지. 얼마 주겠습니까?
그래서 반응한 게 기름 붓고 돌다를 쌓은 베델이 된 거예요. 루스가 베델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서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특별하게 잘한 게 있다면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꿈을 꿔도 우리는 꿈을 꿔서 뭐 그것까지 꿈이라고 안 하고 야곱은 확실하게 응답했어요. 꿈을 받고. 그러니까 야곱이 훌륭한 족장이 된 거지. 원래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자권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으며 야곱은 사랑했다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응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회개에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회개했냐? 욥기 전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욥기 전체가 한 인간이 1장부터 42장까지 하는 엄청난 최고의 함축된 한 인간을 잘 그려낸 책이에요. 욥의 일생을. 이렇게 세부적인 한 게 없어요. 근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전체 다 잃어버렸죠. 근데 욥이 42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리라.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확실히 그때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 순정하고 수직하고 또 정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칭찬받았던 욥도 이렇게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아, 그럴 거야. 그냥 대충 됐죠.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체험적 신앙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응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체득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반응해야 된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오늘 새 둘째 시간에 주신 것이다. 이젠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마음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같이 대단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없어요. 오늘 민첩하게 응답한 족장들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 응답했어요. 너는 너의 모두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했다고 가라. 바로 갔어요. 응답했어요. 아우 나는 뭐 좀 이따 갈게요.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예산값 전에 받고 가고 또 할 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안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행동으로 옮겼던 민첩하게 응답한 족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사도 족장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별로 크게 잘하고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이 잘한 건 뭐야? 이삭이 지나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삭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가 네 자손에게 축복했다. 축복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자녀에게 축복 안 하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미시 정복하고 이런 축복을 주었네요. 자녀에게. 이삭이 잘한 게 이삭이 11장 20절에 이삭이 잘한 거는 별거 없어요. 그 자녀를 축복해내 누굴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한 거죠. 왜 야곱이 차자인데도 장자권을 복을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여러분 이걸 알려면
야곱이 별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왜 야곱이 살아있을까? 이것을 오늘 깨닫는다면 우리 오늘은 성공한 거죠. 이상 축복해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나서 응답한 것처럼 바로 대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2000년이 흐른 그 뒤에 야곱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변했어요. 야곱이 77세에 이제 바다를 떠나서 7년 만에 하란을 떠나서 7년 만에 결혼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91세부터 96세까지 거부가 돼요. 그리고 97세에 다시 귀향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30년이 흐르기까지 바로 앞에 설 때에 자기의 모든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내 나이 130년이다. 조생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수고와 탄식뿐이니이다. 자기의 인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는 오늘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붙잡는 인생으로 됐습니다. 축복을 붙잡는 인생이 됐고 장자권을 붙잡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를 붙잡는 인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130년이 지나서 147년까지 그리고 27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그때 한 일이 뭐냐? 자녀에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서 1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야곱은 자녀에게 축복했으며 각각 12자녀에게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족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권세를 줬는데 살아있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갖다가 2000년이 흐른 뒤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행적 일생을 이렇게 한 절에 표현했다 이거죠. 축복한 거. 족장의 삶의 축복.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복연해요.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축복하니까 이거 잘했다 이거죠. 여러분, 에서가 축복한 거 성경에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지 몰라도 못 찾았어요. 훌륭한 사람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축복했고 이삭도 축복했고 야곱도 축복했고 야곱이 축복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족장의 할렐루야. 한 일이 이거예요. 히브리 기자 보니까 뭘 잘했느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응답했다. 응답 바로 반응했어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꿈만 꿨는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감옥에 가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형제들에게 팔려서 죽이려고 뻔하다가 팔려가서 그 어려운 고통을 받고 투옥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죠? 그게 히브리 민족이고 어떤 노예로 끌려간 그 자를 하나님은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그 통치 권력이 있는 애굽에서 총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꿈을 실제적으로 묻어놓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로 응답한 거죠. 아, 꿈이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반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 반하고 계십니까? 응답하되 그죠. 내가 응답할 차례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명령을 지키고 십계명 주셨고 다 명령 지키는데 거의 응답한 사람들의 인물이에요.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에서처럼 뒷전이 장자로 태어나서 안 되는 거죠. 루벤같이 야곱의 첫 아들로 했어도 장자권을 누가 넘어갔어요? 유다와 요셉이 넘어간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나고 부자로 태어났고 학력이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하느냐 여기에 순서가 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질적 특징을 한번 보니까 붙잡았더라고요. 뭘 붙잡았냐?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총을 붙잡았어요.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이것이 야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도저히 대단하죠? 별로 기질적으로 좋지 않아요. 사기꾼이지, 약삭빠르지.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형을 갖다가 팥죽한 건데 팔아가지고 장잡고 삽니까? 야비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태중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형에게서 장잡고를 팥죽으로 사고, 야심찬과 외삼촌 짐승들을 싹쓸이해요. 대단해. 그러면 믿음의 도전장을 갖다 해서 해간 거죠. 그 다음에 천세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제가 볼 때 야곱이 97세부터 147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상인으로 살았을까요? 전륜바로 살았을까요? 넌센스 퀴즈. 왜 그럴까요? 32장에 창세 32장에 환덕들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 전륜바로 살았어요. 가만히 제가 오늘 퀴즈 내려고 했더니 여기 또 집사님 아시네. 전륜바로 살았어요. 그때부터 자기 변했어요. 내 힘으로 나 아내 죽으면 생장가 틀지 이제 짐승 없으면 하지 내 몸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거 하다가 하나님은 그 몸마저 다 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처일하기 시작했다 이거. 여러분 언제부터? 97세에 창세 32장 야복강 씨름 그때부터 전륜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처리나요 여러분. 야곱 그러니까 야곱같이 얻어맞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응답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천사실이 읽고, 그 다음에 비전을 붙잡고 행함으로 보여진 인물이 바로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 그래? 아내도 4명인데 6명이라고 4명인데, 그죠? 6명이 잡으셨어요. 이제 요거 보지 말고 4명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단하게 열정이 끝내준 사람. 근데 왜 그런 별로 아버지 속에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실까? 궁금하시죠? 그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예. 장작권이 뭘까를 먼저 알아야지 해석이 될 것 같아. 처다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특권이 장작권이고요. 영적 축복의 상속자. 이제 49장에 보니까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야곱이. 그러고서 이제 죽게 돼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그 축복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축복했다. 장자의 권세를 썼다. 깨달았다. 응답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았으니까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받으면 됩니까?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바로 신명기하고 역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은 장자권이 요셉을 넘어갔어요. 육적인 장자권이. 그래서 무라스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자기 요셉의 반대를 쓴 거죠. 이삭의 손자지만 아들로 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았어요.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돼서 2배 재산권을 상속받았다는 게 장자권이다. 장자권을 팔거나 박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팔쪽으로 해서 야곱에게 이제 팔았죠. 르우벤은 장자로도 그 아비의 짐승을 돌이게 했으므로 장제의 명분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세력은 돌아갔다. 이렇게 장자권은 팔 수도 있고 박탈당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영적인 것 중요합니다. 민첩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오늘 야곱이 과연 여기 계시기를 한 것처럼 감동을 한 것처럼 진정한 신앙은 머리로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깨닫게 된 것이다. 깨달아야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왜 망령된 자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돼요. 장자로 태어났었죠. 뱃속에 붙어서 싸웠던 그러한 에서와 야곱.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장자로 난 그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차자인 도전적이고 또 응답을 바로 했던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한 그릇 식물을 내어 장자의 눈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가장 귀한 것들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 우리의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와 바꾸는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망령된 사람입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장자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까짓 건 뭐가 대단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의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야곱을 사랑하실까요?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시한들을 황목해였고 그의 사랑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약삭 바르고 형도 속여서 또 파죽한 것으로 사고 장자권을 사고 창세기 27장에는 별미 축복을 그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엄마랑 그냥 짜고 그죠? 완전히 그냥 약을 잡아가지고 속이고 해서 그냥 의심했잖아요. 음성은 야곱인데 내가 내 형 에서 맞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누가? 거짓말하잖아요. 야곱인데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억지로 뺏어온 그런 그 약삭빠른 거짓말쟁이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는 종이와 콩이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속이는 자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인데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아버지로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믿습니까? 탕자가 뭐 잘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탕자 비유. 집을 나가서 다 허락받아서 다 했지만 그러나 있을 곳이 없어 왔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왔다 이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온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 한잖아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이에요. 믿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에서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우리와 같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야곱이 다 힘이 빠져서 그때 처리한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야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말씀의 반응에 영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함께 있을 것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아, 그거는 꿈이니까 뭐 별거 아니야. 말씀이니까 뭐 다 별거 아니야. 옛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말라기에 말씀한 것처럼 믿습니까? 네. 반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
야곱은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죠. 에서처럼 이미 장자로 태어났던 그 장자권도 뺏길 것이냐, 아니면 나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반드시 내가 장자권을 취득하리라. 갖겠노라.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장자로 못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런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을 기뻐하시는,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갈 때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즉시 반응이 되는 거죠. 말씀이,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이 없고 한다면 이제 에서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 응답하라. 민첩하게 응답하라. 할렐루야. 오늘 응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일까요? 나의 차례다. 우리가 할 차례다. 누구한테 미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응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 답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탕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온 여러분은 야곱이에요. 믿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자, 함께 읽으실까요? 2024년 새해를 맞아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응답하여 큰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